우리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고, 네.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웃 일본은 평화헌법을 계속 수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자꾸 제국주의 팽창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의 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 아래 대만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전쟁 예행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요즘 눈만 뜨면 전쟁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자체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쟁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전쟁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국과 싸웠던 전쟁 이야기, 사사기는 거의 전부가 전쟁 이야기. 사무엘상하도 다윗과 사울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때도 전쟁 이야기. 온통 사실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전쟁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관통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어떤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을까요? 아마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 중에는 쏘았다. 교회는 평안의 말씀이 많고 축복의 말씀이 많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낫고 자식 잘 되고 축복받는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많구나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분명히 당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우리 신앙에서 겪는 모든 투쟁과 어려움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비교하지 않고 실험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에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된 건 다 전쟁 용어예요. 뭡니까? 의의 흉배는 허리에 두르는 갑옷이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실험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쟁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요,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 가운데 임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상징적인 내용과 분량이 아주 많은 기념비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이 여리고 전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영적 전쟁과 어려움 앞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축복의 비결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2절 말씀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전쟁하기 직전이에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법에 틀리게 말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넘겨주었다는 말이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뭔 말입니까? 이미 이 말씀하는 이 시점에 이 결과가 이미 끝난 거로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경곡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상황 종료됐다. 현재 끝!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완료라는 시제가 없지만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에는 전부 다 이렇게 완료 시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이미 벌써 이 전쟁 다 끝나고 너희들 손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현재 너희가 이미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이미 내가 넘겨주었다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앞에 놓여진 낭동불락의 인생이 여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냐? 상황 끝! 너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나온 이 상태로 상황 끝! 종료! 너 승리할 거다. 아, 네. 문제 없을 거다. 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여호수아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 본문을 한번 설교했을 때 만족하면 그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설교했을 때 자꾸 뭔가 찜찜하게 뭔가가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내 앞에 놓이는 낭만물과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내 그 인생의 전쟁의 승패를 이미 완료시키고 이미 허락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대. 내 인생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종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실까? 안 돼요. 믿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동받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토록 많은 시간 기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지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성경 말씀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일까요?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승리의 영적 비결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전쟁의 놀라운 신박한 기술을 보여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성도님들, 신박합니까? 이런 황당한 전쟁 기술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리고는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돌로 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을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4, 5m 더 앞에 또 이 단단한 돌벽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벽이나 됐던 그 돌을,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얘들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돌 하나를 던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히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혼비백산할 때, 그때 성문 열어 제낄 때 군대가 들어가서 전복시키는 것. 또 하나, 아니면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자객 보내가지고 왕만 죽이면 와주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방법이에요. 저 같으면 피식 웃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식 웃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하시죠? 하나님 오셔서 100세나 다 됐는데 내년 이맘때 자식 낳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100살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한 그 앞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곧바로 꿰들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 감추어진 전쟁에 이기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자,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 한 번씩 돌아라. 자, 무기를 둔 군사에게 이 명령은 먼저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 7분,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이 명령을 내려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내리냐 하면은 5절 하반절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볼 것이라. 즉 여기서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바퀴 돌라는 순서를 먼저는 모든 군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제사장 7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에게 이 순서도 정확하게 고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안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누구에게 먼저 하냐? 전쟁에 아무 쓰모짝에도 없고 전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제사장들을 먼저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에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되는 무장하느라 맨 꼴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지금 무장한 자들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이걸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제사장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여기 또 다른 의도도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무기력한 군사와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순종을 시키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는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맨발로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하실 때 제사장들이 물가에 서 있을 때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물은 여전히 넘실 때고 그냥 발만 대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맨발로 들어가라. 여기 그때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앞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 넘실거리던 물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미친 짓,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구나. 더 이들 백성들의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사장들의 신발을 보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층과 최고의 리더십은 종교 계급이에요.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하층인들이 누굽니까? 노예예요. 노예들은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신발이 없어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비천한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저 죽음의 물길로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지금 이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이 깊은 감명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신발 벗고 물속에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무기를 든 자들이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느냐?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는구나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신박한 전력과 전술, 뛰어난 용맹한 군사에 있지 않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 말도 안 되는 성을 둘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가타부타 하지 말고 순종할 때 이 전쟁이 이긴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걸 한 번에 알아듣고 전쟁 앞에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던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그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 건널 때 믿음으로 목숨을 앞에 놓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돈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왜 거기에 여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고 뭐가 일어나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벌써 믿음으로 죽음을 내던졌던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제사장들은 믿음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백성들과 무기든 자는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번에 알아듣고 순서를 바꿔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거 원하잖아요. 제사장 몇 명요? 7명. 나팔 7개. 7일째 7바퀴. 7은 완전수예요. 대충 순종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했다가, 어느 정도 좀 했다가 안 되니까 다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이 3절 이후로는 제사장들 얘기가 대단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언약궤는 왜 따라올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왜 따라올까요? 언약궤는요,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하니, 이 세 성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똑같이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40일은 내려오자니까 죽은 줄 알고 두려서 송아지 우상숭 냈을 때,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후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도 순종의 중요성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의심하고 반대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250명이 향로 들고 왔다가 하나님이 향로 불러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2지파 데려와, 그리고 언약궤 앞에 12지파 각각의 지팡이 놀아가 있을 때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쌀이 났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져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오니까 가장 먼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성물이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법궤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법궤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순종할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제사장들이 7 양간 나팔을 앞에 들고 먼저 나아가고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의지할 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오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노뱀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나와서 보면 살겠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뱀독에 물렸으면 뱀의 독을 중화하는 걸 바르거나 먹는 걸 줘야지 뭘 바깥에 나가서 쳐다봐.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전혀 이 뱀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사람들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 다 합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300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바로 여기에서 늘 언제나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앞으로 인생의 여러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그들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이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은 이해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내 영혼에 대단히 거칠게 내가 거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아시고 미리 이 순종이 불순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말을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울 때 세상의 시각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바보천치 같은지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견고한 성을 도는가 하고 그 성이 무너져도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한 바퀴 돌 때 좀 현타가 왔을 거예요. 이튿날도 한 바퀴 돌에 또 현타가 오는 거지. 7일날은 몇 바퀴 도는데 7바퀴. 이때는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우리 어르신들 현타는 현자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멘붕은 멘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200만 명이 돌아요. 하루도 아니에요. 돌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뭐하나? 내가 뭐하나? 이 도는 거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거고 무슨 생각? 불평불만 할까 안 할까요? 여기 저와 함께 돌면 여기 다 나랑 같이 똑같이 불평불만 할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불평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불평할 거예요. 좀 안다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불평. 그 다음에 불평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따라서 야 이렇게 의리가 없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고 지금 성경 무너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땅굴을 팔지. 밑에 땅굴을 파면 무슨 미너지기는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제사장이요 나팔 불잖아요. 이 나팔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이거 한 절만 읽고 좀 맞출게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8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8절 9절이에요. 구약 211쪽입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 성도님들이 9절 천천히 읽으십시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여기 나팔을 그냥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일이 있을 때 부는 거예요.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쳐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예, 보십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앞서 싸워달라는 기도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자꾸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앞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뭘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대적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어 나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속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없습니까?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남편에게도 실망하고 가장 큰 실망 솔직히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래 기도해야지. 입 다물고 순종해야지. 주님께만 기도해야지. 오늘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의 여리고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불평이 목에 올라올 때는 기도로 승화시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러한 순종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가 견고하게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완료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지시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기막힌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